문답 지난주에도 31, 32문답이 있었는데 그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그로 인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우리가 보는 27문답 그리고 다음 주에 보는 28문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자로 행하시는데 어떤 상태에서 행하시는가, 우리가 자주 봤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비하와 승귀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승귀, 비하의 첫날,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잖아요. 축성. 오늘도 우리들에게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부 예수의 오심이 아니면 우리들의 삶의 의미, 구원, 무엇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가 본 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그날 그 소식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그 대단한 소식이 권세자들이나 왕들에게 전해진 게 아니라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죠. 그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이 목동들은 당시에 무언가를 예를 들면 살인사건을 목격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법정에 가서 그것에 대한 증언을 해도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냥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였다는 걸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분이 나셨고 그분에 대한 찬송이 그들에게 들려졌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를 볼 때 성탄절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전 인생과 교회적인 삶과 성도의 삶이 다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증거해야 하는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까지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성육신 안에 다 함유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바로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실은 오늘 그리스도의 비하에 대해서 볼 건데, 이 비하는 그리스도의 오심 자체가 그리고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13에서 19문답을 봤잖아요. 인간의 저게 뭐예요? 13에서 19문답이 뭐예요? 인간의 범죄와 타락과 비참함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인생의 비참함인데 그 비참함을 다 누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다. 우리가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시고 그분의 인생을 다 관통하는 그 고난은 바로 우리들의 비참함을 해결하기 위한 고난이셨다. 반대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승귀는 그럼 뭐예요? 그분의 승귀는 여러분과 저의 영화로운 삶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분의 고난은 여러분의 비참함을 해결하는 것이고요. 그분의 높아지심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 궁극적으로 끌고 가시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삶의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진실입니다. 우리가 정신 승리하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존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무슨 말씀 받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 연합되어져 있다. 그리스도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대신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는 모든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 한번 문답을 한번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스도의 비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하에 그가 태어나실 때 비천한 상태에서 태어나 율법 아래에 있고 생애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라는 그리고 장사되어 잠시만 죽음을 권세 아래 모신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이제 비하입니다.
그분이 겪으신 일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겪은 일이 되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보면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육신 하셨고 비참한 상태로 환경으로 태어나셨다. 우선은 그분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시공간에 유한한 몸을 입으시고 시공간에 유한한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그분의 낮아지심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인간으로서의 죄와 죄책이 있어요, 없어요? 죄와 죄책, 그분이 없죠. 그분이 왜 죄와 죄책이 있습니까? 그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죄와 죄책은 없으시지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고난당함, 죽음은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죽음은 뭐예요? 이분의 죽음은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시는 게 아니지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당하시는, 그죠? 유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누구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고린도 후서도 볼 거지만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가난해지심은 뭐 때문이다? 여러분과 저를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고 이전에 제사장 할 때 본 것처럼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약함과 악함까지도 다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죠. 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막 위로를 하면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시고 아시는 분이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향한 중보자로 오늘도 계시고. 그런데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 여러분 집에 돈벌레 많습니까? 우리 여기 돈벌레가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한창 뭐가 많았어요? 가을에. 노린재 입장이 많았죠. 그죠? 비유하자면 여러분들, 우린 인간이잖아요. 여러분들 돈벌레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노린재 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래, 너는 그래. 충분한 자격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것과 비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이셨다는 것은 그와 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그런데 그것을 잘 묵상해보면 그분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다. 그 낮아지심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실 수도 있지 라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죠? 또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근데 하나님은 율법의 주인이시잖아요. 율법을 주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신이 율법의 메이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게 하셨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순종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 일들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지키지 못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그 모두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택자들에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권리를 선물하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갈라디아서의 말대로 의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 그에게 편입된 자들, 그에게 접붙임받은 자들은 모두 다 그들이 양자되어지는 명분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익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다고요?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은 다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복음서의 모든 일들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끊임없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과 그리고 구약에 그리고 그것을 비추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다 교회와 그의 택자들을 위해서 다 쏟아부으신 그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분이 그걸 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낮아지셨는데 심지어는 더 어떻게 돼요? 죄의 결과마저도 이 땅에서 경험하십니다. 비참함을 이 땅에서의 비참함을 경험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익숙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익숙한 거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익숙한 게 뭐예요? 피곤하면 일을 많이 하면 졸리고 쉬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도 인생이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비참함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속여서 이겨 먹어야 되고 이런 것도 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비참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지금 뜨뜻미지근해요? 우리들은 너무 당연하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 식탁에서 먹고 마셨던 가룟 유다의 배신도 받으시고 진실하게 대하지 않고 외식적으로 대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비참함들을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뭔가 떡을 주고 고기를 줄 때는 막 그분으로 인해서 배불렀을 때는 그분을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막 그분을 증오하고 희롱하고 이런 일들을 예수께서 다 경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 이 그리스도께서 이 맛보시는 비참함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가면 갈수록 더 극명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마치 그 겟세마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올리브가 지이겨져서 그 기름이 나오잖아요. 우리 전에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올리브 그 기름을 어떻게 짜는지. 맷돌을 완전 지이겨서 올리브가 지이겨져서 기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씨를 넣고 가냐 빼고 가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드러내는 게 이 겟세마네라는 이 단어의 뜻이기도 한데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그 땀이 휘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게 다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비참함뿐만이 아니라 그 비참함의 극치인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데 그 진노를 예수께서 경험하셨다. 그런데 그 진노를 누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야 되는 건데 그분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면서 영혼으로 고난을 겪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육체적으로도 그것들을 다 감내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아니죠. 어떻게 달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조롱도 당하고 뿐만이 아니라 채찍질도 당하고 그죠? 피를 흘리시고 그런 일들을 다 육체적인 고난까지도 다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낮아지심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죠. 그래서 외국인 중에서도 극악한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왜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십자가형을 로마 사람들은 왜 안 받게 했습니까? 왜 그랬죠? 네, 그 십자가형이 너무 치욕적이고 잔인하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우리 전에도 봤잖아요. 금방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며칠을 가는 거야, 막. 그렇게 달려서 며칠을 가기도. 물론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채찍을 많이 맞고 이미 기진하셨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셨죠.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무도 그런 로마 사람들은 받지 않는 십자가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끔찍한 형벌을 다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께서 죄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무죄 판결을 받으셨는데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무죄 판결을 죄 없다 판결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무죄한 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죄한 분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다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은 따라잡을 수가 없죠. 그죠? 그분이 무죄한 분인데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권세자들은 어쩔 수 없이 본디오 빌라도도 결국은 유대인들의 폭동을 막기 위해서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쨌거나 내준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죄가 없으시다, 무죄한 분이시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시다 라는 것들을 아주 극명하게 계속적으로 나타내시는 거야. 그럼 그분의 죽음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죽음을 죽으실 줄 아셨죠. 그죠? 그래도 마지막까지 자기의 사람들, 요한복음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몸소 겪으신 이 죽음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저의 죽음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를 위한 죽음마저도 다 치르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까지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 향한 모든 분리와 우리들의 영원한 죽음까지도 예수께서 다 치르신 거예요. 그 위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의 죽음은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들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우리 외삼촌 어제 입관하고 그때 하면 이제 안 믿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 제사상처럼 차려놓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창 차려놓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려놓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영혼이 와서 먹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들의 영혼은 즉시로 어떻게 돼요? 부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들의 육체는 어떻게 돼요?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체 어떻게 돼요? 버려져. 이거 육체는 필요 없는 거야. 아니 요리문답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들의 육신은 무덤에서 쉰다. 무덤에서 쉰다. 우리들은 부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따가도 보겠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죽음은 저주스러운 죽음이 아니에요.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제가 여기 뒤에 고린도전서 뒤에를 안 봤는데 여기에 고린도전서 3장 22절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미래 것이나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너희 것이래요.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망, 지금 것, 장래 것 이거 다 뭐야? 사람들이 이게 다 두려워가지고 이 세상의 종로를 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죽기 싫고 오늘 내가 살아야 되고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게 다 누구의 것이래요? 다 너희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충족되었고 이제 너희가 세상의 것이든 세계든 생명이든 그거 잃을까봐 현재 것이든 그거 잃을까봐 미래의 것이든 그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까봐 이제는 그것이 우리들의 두려움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여러분이 어떤 대기업의 회장이 된다고 해서 수억을 여러분이 갖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우리를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행복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우리가 행복자인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요리문답 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한 종이에 보면 뒷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대요리문답 89문답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문을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경험하셨죠. 맞죠? 경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이 모든 것을 다 겪으며 마치면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길지만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마침내 신체적인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저지른 죄라든지 또는 우리가 경험할 미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그와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그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다 받으셨는데 그 이유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점점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되며 마침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연단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고통을 참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는 것 그 자체도 우리를 영원한 복락으로 대체 고난이든 죽음이든 이제는 우리를 삼킬 수 없다라는 로마서의 바울의 고백은 모든 성도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옛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죄로 가려는 우리들의 옛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짓는 것을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자들의 삶에 있는 고난과 고통은 더 이상 고난과 고통의 의미, 그것으로 코를 깨어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에서 멀리 떨쳐놓으려는 시도는 근원적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쁘지 않습니까? 무엇이 두려워?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고통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나가게 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땅에 묻히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분의 죽으심이 확실하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1문답은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매장되셨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뭐라고 답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사되시면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정말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가짜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야. 정말로 죽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담에게 말한 대로 너가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그 과정을 따라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죽으셨고 그 죽음이 지속됐다라는 것은 무덤에 장사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죽으실 수 없는 영원 불멸하신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신인의 인격으로 죽음을 맛보고 한동안 무덤에 매장된 상태를 겪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러한 장사되심 때문에 무덤에 영원히 묻히거나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기초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뭐가 있어요? 잠시 동안 어떻게 됐다?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무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도신경은 이 구절이 빠져 있죠. 그 서구의 사도신경에는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뭡니까? 지옥에 내려가셨다. 천주교는 이거 연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빌어서 연옥사상을 발전시키죠. 그래서 림보라고 그래요, 림보.
뭐 유아림보, 선조림보, 뭐 예를 들면 유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유아들에 대해서는 그 아이들이 천국도 지옥도 아닌 그 림보에서 지내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연옥에 계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루터파 교회는 뭐라 그러냐면 사탄과 사탄의 권세들에게 십자가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포하시기 위해서 지옥에 옥의 영들에게 내려가셨다. 이거 베드로서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개혁교회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비유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하신 것. 그에게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경험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심화하는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봤다시피 44문답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붙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그러니까 이때 뭐라고 답하냐면 이렇게 답해요.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유익이죠. 이것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얻는 유익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자체에 대한 해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것에 대한 해설은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첨언하자면 그분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시는 것,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셨다. 그래서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육이 분리되는 고통과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죽어도 죽음의 권세 아래 속하지 않고 무덤에 묻혀있지 않고 그 육신은 무덤에서 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성도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샘말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개똥밭에 굴러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나. 인생은 고통인데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신자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들의 죽음은 더 이제 죄를 그치고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죠. 그죠? 사실 이게 우리들의 궁극적인 소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늘 봤던 낮아지심, 죽음, 장사,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치르셨기 때문에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 앞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가는 통과 의례일 뿐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일수록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영원으로 들어가는 길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장래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가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은 거기에 아이는 데리고 가면 되냐 안 되냐. 여러분 포털에 검색해보면 그런 거 있어요. 장례식장에 아이들을 데려가도 되나요? 이런 거. 그럼 애들이 떠드니까 안 되지. 이런 거 말고 이런 글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 장례식장에는 귀신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데리고 가면 되게 무서워하고 그리고 병에 걸린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조문을 하러 가면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 세상과 이 사단의 세력에 종로를 타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게 두려운 거죠. 근데 더 이상 우리들의 죽음은 그런 류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신자의 죽음도 더 이상 그러한 류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헤어지는 것이 슬프지만 그의 죽음은 뭐라는 걸 알게 돼요?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의 육신은 쉬는 것이고 그리고 종국적인 부활을 기다리는 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은 결국은 그분의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우리들을 겁박하고 압박하는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명백한 사실. 그게 그리스도의 비하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익입니다. 그런 분들 없겠지만 세상에 쫄지 마시고 세상에 너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도 이게 없으면 나를 죽일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인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혹시